맡겨주신 발란트대로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교회 안에 불군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늘날까지 주의 장기에 붙이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끝날까지 주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최후의 그날까지 주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늘나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줄을 알고 믿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곳에서든지 담대하게 하시고 어떠한 곳에서든지 의연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다음은 신앙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몸 아파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멀리 출타하여 나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하나님 가운데서 건강하게 잘 마치고 이 제단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세우시고 제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심령을 밝히며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치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 찬양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이 온 성도들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 믿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오직 주님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옵기는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전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2년 동안을 한결같은 은혜로 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3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리오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이웃사랑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이 오직 주님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여기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32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눈물 뿌려 기도했고 많은 성도들이 타지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이웃사랑교회를 생각하며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밑거름이 되고 그 주야로 되는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이웃사랑교회가 서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좌정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는 기적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느꼈던 그 주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느껴지는 놀라운 기적의 예배, 기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 이웃사랑 교회 이 자리에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몸에 아파 주의 아버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여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또한 예배 후에도 주의 아버지는 온라인상에서 아버지의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의 아버지는 귀한 것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11조 예물을 드렸습니까?
아버지여 그들의 곳간이 천국 곳간이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곳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풍성하여서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귀한 곳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까? 아버지 그 감사가 씨앗이 되어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 놀라운 기적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기타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그 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던 그 모습을 상상케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밤낮 없이 일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밤낮 없이 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을 더 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3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다짐을 과연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 다짐을 적용을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먼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돈을 드릴까? 뭘 할까?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찬양과 경배, 또 감사의 기도. 그런데 그 모든 행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감사였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마지막에 결국은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끝이고 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할 것이 감사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박국이라는 놀라운 선지자의 기도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포용하다, 또 씨름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하박국서 1, 2, 3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한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끈기 있게 하나님과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씨름했던 내용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전체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 백성들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뭐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거 이 자체가 억양적으로 보면 좀 불경스러운 일일 수도 있으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만큼 바짝 엎드려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했다는 거예요. 씨름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매달려서 씨름했던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 생활의 비결을 이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1장과 2장, 3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거기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그것들을 겪어 나오면서 때로는 하박국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보고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통곡하고 또 때로는 기뻐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주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밤새워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계심으로 자기는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오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짐승과 다른 점이 그겁니다. 짐승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짐승. 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감사한 것을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달 11월 마지막 주, 이제 추수감사 주일은 11월 셋째 주입니다. 15일인데 이제 추수감사절이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런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하박국의 말씀, 이 기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웃사랑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역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감사가 충만한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부족한 저도 감사가 충만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두 그 감사로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교회,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성도, 그것이 바로 감사와 밑바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라고도 하지만 또한 감사의 종교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많은 감사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 강조하는 그 감사와 우리가 감사하는 그 감사의 내용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나 감사하고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표식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그냥 감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봉사의 생활마저도 바로 감사의 마음이 있는 그런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도 역시 그 동기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감사해서 나도 이웃을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나도 이웃을 사랑하노라. 그 동기는 역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찬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찬송 역시도 우리는 감사로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뭐가 있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속에 꽉 들어차 있어야 돼요. 기도가 그냥 나 구할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꽉 차있는 기도,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팔할 길이 마땅히 없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뭘 좀 표해서 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겠는데 그 방편으로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봉사, 사랑, 찬송, 기도, 헌금, 이 모든 우리의 행위 속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감사가 있어야 돼요. 헌금하는 것,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가 있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하도 커서 감격한 나머지 감사의 표시로 찬양도 하고, 감사의 표시로 봉사도 하고, 감사의 표시로 헌금도 하고,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 이런 감사의 생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뜻한 대로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 하나 잘 되면 다 하나님의 감사, 또 안 돼도 하나님의 감사.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그거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할 줄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성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성도의 삶의 표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심령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 그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감사를 어디에다 하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감사의 방법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다 감사합니까?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것을 해준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계기, 그것에 감사할 줄밖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다가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10사람의 문둥병자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한 사람처럼 세상에 감사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짜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에 보면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잘 될 때 감사해야 돼요. 이 잘 될 때 감사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단계를 가기 위한 이 첫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첫 번째 단계를 잘 해야만, 이것이 생활화돼야만 두 번째 단계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잘 될 때 이 감사하는 것이 생활화돼야 돼요. 그냥 그래,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도 감사, 눈 뜨면서도 감사, 숨 쉬면서도 감사.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호흡조차도 없다고 찬양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눈을 뜨면서 주여, 오늘도 일어났네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손복희 권사님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복희 권사님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냥 항상 하시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또 똑같은 말을 또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그냥 마음껏 걷고 싶고 뛰고 싶고 막 그렇지만 이게 다리가 부어가지고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교회도 갈 수도 없고 기억력은 자꾸 떨어지고
이렇게 돼. 이래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뭐해요. 저기다 빨리 좀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그 말씀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권사님을 앉혀놓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 맞아요. 그 걷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참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입술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송 권사님 아유 뭐 감사 이렇게 교회도 못 가고 뭐 이러는데 뭘 감사해요. 또 이러시는 거예요. 자 권사님 지금 저하고 이렇게 앉아있죠. 기뻐요 안 기뻐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기쁘죠. 그러면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시고 권사님을 오늘 이렇게 살게 하셨으니까 제가 와서 저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호호호호 웃으시는 거예요. 권사님 그걸 권사님 그렇게 불평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권사님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어제 그렇게 저 좀 데려가려고 했는데 오늘 또 안 데려가셨네요.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하루 동안 더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줄로 믿고 그냥 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말을 지난주에 그 목요일날 신방하면서 그 송권사님께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비단 송권사님 뿐이겠어요. 우리도 불평 불만 많아요. 왜 없겠어요? 저도 많아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감사로 승화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무엇이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 그런 생각, 그런 마인드,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요소를 배제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제 일만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제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감사했습니까? 내가 어제 하나님 앞에 몇 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안 했어요. 여러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순간순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1일 주일에 은혜에 관심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문둥병 이야기를 했어요. 문둥병자 이야기. 여러분, 그들이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한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일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먼저였다. 바로 이것을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되 먼저 하나님이 먼저라. 그래서 이 감사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을 택해도 상관없어요. 찬양과 기도를 하고 또 그 너무 감사해서 내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향해서 그 손길을 베푸는 것, 또 헌금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아팠던 것, 그런 것들은 돌비에 새긴다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에 아팠던 것을 돌비에 새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돌비처럼 우리의 마음에 새긴 일은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마음의 돌판에 새기는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그냥 코너로 몰아넣었던 그 사람을 돌비에 새기는 것처럼 마음에 새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에 돌에 새기는 것처럼 새길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그 시편 116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까지 내용은 지금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왜?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 내 기도, 내 간구를 들으시고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이에요. 자, 이 다윗이 이렇게 잘 될 때 하나님을 평생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뒤에 다윗이 한 말이 뭐라고 했냐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뒤에 엄청난 어려움이 몰려왔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의 간구, 자기의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는 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가슴판에 새겼던, 그 돌비에 새겼던 것처럼 새겼던 그 감사된 조건을 따져보면서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서두에 우리가 감사할 때 두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바로 기쁠 때 감사하자. 이거였습니다. 바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다윗처럼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끄집어내면서 감사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것을 한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했어요. 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그래도 그가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와 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 가슴판에 새겨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다윗처럼 내가 무엇을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잘 될 때 감사하고 그것이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감사의 생활이 우리의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는 가진 것을 잃거나 소원했던 것이 성취되지 않거나 비방이나 오해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감사보다 원망이 먼저 앞서요. 왜 나에게?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맛있는 과자를 하나로 남겨주면요, 정말 좋아합니다.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아빠 엄마 고마워요, 땡큐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자를 가지고 잘 먹고 있던 아이에게 어떤 자기보다 더 큰 애가 와가지고 그 과자를 뺏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그 아이는 옥놓아서 웁니다. 그런 어린애에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무엇을 또 줘야 좋아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또 줘야 그 어린애는 만족하고 울음을 그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자기 뜻대로 돼야만 울음을 그치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부모나 이웃이 응대해 주지 않으면 그는 계속 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성숙해지면 부모가 뭘 사주지 않아도 그 부모만 생각해도 고마운 그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예를 들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보면 내 엄마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잖아요. 우리 남자들도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다 보면 진정 아버지가 되었을 때 내 부모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에게 맞으면 아프고 눈물나고 분하고 억울해서 부모를 미워하게 되고 원망스럽게 한 그 어린아이의 시기가 지나고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그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부모를 생각하고 어머니 하는 그 세 글자만 내 입술에서 나와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단계에 이를 때 바로 그 단계까지 가야만 우리는 이 2단계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해호하다가 그냥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나를 이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33년이 되었어요. 작년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 교회가 교인도 좀 많아지고 주차장도 좀 생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껏 등할 수 있는 성전이 생기고 그래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때는 이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하기까지 그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동안에 주셨던 그 은혜를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다고 한 그 내용이 바로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런 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냥 현실에서 우리 교회는요, 어려워,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인원이 몇 명 안 돼요. 1000만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으로 뭔 일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많은
벌시는 걸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하나님 한 분만 모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 때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부산에는 피난민들이 막 가득 차가지고 그 산에 그냥 판자촌이 막 버글버글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판자로 지은 집은 그래도 그것은 정말로 맨션 아파트였대요. 거기서 그냥 텐트, 미군들이 그냥 이렇게 뭐 그냥 군수물자 막 이런 텐트,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뭐 그냥 판자 주워다가 그렇게 집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내일 저녁, 주일 저녁 그 판자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10월 이때쯤 아니면 11월 초 그 판자촌 교회에 감사주의를 맡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장하고 참말로 기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예배 때 저마다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서 가족들이 앞으로 나와서 찬송도 하고 또 제단 앞에 또 예물도 드리고 그러한 또 순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나와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이곳 부산까지 피난 와서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장사가 잘 되어서 서울에 있을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감사해서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어느 또 자매님은 저는 이렇게 어려운 피난사회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지내게 되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감사했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어머님은 나와서 이런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가을에 우리 아들이 군에서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아들과 함께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청년이 나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그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감사의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 가진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폭격을 맞아서 세상을 두 분 다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던 제 형님은 군대가 일선에서 인민군의 공격에 의해서 그냥 전사로 말았습니다. 저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신앙의 감사의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 판자촌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얼싸안고 울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은 묵묵히 계실까? 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그 코로나를 물리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침묵하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이처럼 의심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가 많으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알지 못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그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 못해서 그 어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그 이유가 언제일까요? 네 믿음이 자라면, 네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때 알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현재는 알지 못하며 납득되지 않으며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장차 알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을, 또 그 일이 결코 나에게 유익한 일이 된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감사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해를 본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한 후에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없는 중에 감사하면 이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노래할 때 거기에서 바로 기적이 나타났죠. 감옥이 진동하고 또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어지고 바울과 실라의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놀란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책임을 느껴 자살하려고 하는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나타나 그를 전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밤에 좋은 생각을 준다. 여러분, 어둡고 캄캄할 때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 모든 것에는 역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는 일시적인 역경까지도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역경을 선으로 바꾸는 신비로운 역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역경 속에서 감사하는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경을 순경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역경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하박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역경을 변화시키는 이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고통이요 어려움은 어려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사랑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 이거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하기 싫으면 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 범사라는 것은 역경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수많은 사정이나 감당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다 나은 목표를 위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나를 싸워주시는 것을 믿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런 감사는요, 역경 속에서의 감사,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기뻐할 만한 일이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환난의 자리, 곤경의 처지, 있어야 할 곳이 있을 것이 없는 그런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듯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여자에게 귀신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수임을
노리고 있던 그 여자의 주인이 그 사울과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가슴판에 새겼던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내가 그 은혜 무엇으로 갚을까 생각하면서 찬양과 기도를 했더니 그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이라는 것은 없어도 감사하는 것, 알지 못하고도 감사하는 것, 불투명하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잘 살고 있는데 떠나라 하니까 알지 못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믿음과 과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의 세계에서는요, 갈 길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할 때 그들은 움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뜻만 분명하면 그냥 갑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믿음이나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보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해 못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캄캄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캄캄함은 환한 광명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대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처한 형편과 사정에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는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를 낮추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시간적으로는 항상 감사하고 내용적으로는 범사에 감사하고 방법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대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가르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의 면류관으로 감사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의 면류관으로 믿음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포도나무가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비즈니스도 아버지여 어려워집니다. 아버지여 직장도 어려워집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앞날도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 주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주여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숨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감사합니다. 성도를 감사합니다. 내 남편을 감사합니다. 아내를 감사합니다. 직장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비즈니스를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교회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차장이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교회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도 감사합니다. 성도가 몇 명 되지 않는 것도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성도들이 많이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넘치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렸습니다. 기뻐함으로 예배를 올렸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로 인해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우리가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적으로는 항상 감사하고 내용적으로는 범사에 감사하고 방법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대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관심의 대상으로 여기고 감사하기로 다짐을 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특별한